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기도하실 때 현병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잘못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위에 전 세계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국내외 선교 기관의 선교 사역 위에도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명성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하루빨리 온전한 대면 예배와 모임이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영육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41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섬겨오신 원로 목사님,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영적 회복의 귀한 말씀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후의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말씀 듣는 이들의 영육이 복을 받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주의 종을 붙드셔서 모든 사역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택 훈련 중에 있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끝까지 훈련 잘 받아 교회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모든 짐들이 가벼워지다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죄송한 것은 좋아하는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좋은 말씀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고 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좋은 것도 하다가 보면 짐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좋다고 하는데 그거 매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비타민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매일 비타민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끔 정신 차리면 좀 먹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안 먹게 되고, 좋은 것도 매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열심히 해야지, 내가 꼭 하루에 1시간씩 걸어야지,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걸으신다는데 나도 좀 걸어야지 하면서 걷기 시작하지만 어제 걷고 오늘 다시 걷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다가 보면 다 짐이 되고 무거워지고 어려워집니다. 뭐 이런 저런 일들이 생기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미루고 또 내일 해야지, 어쩔 수 없이 내일 해야지 그러다가 결국은 뭐 몇 주일, 뭐 길게 하신 분들은 몇 달 하다가 다 그만두죠. 가정집마다 러닝머신이 있는 분들도 많고 사이클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손님 없을 때는 다 옷걸이로 쓰잖아요. 네, 이렇게 옷걸이로 쓰다가 또 손님 오시면 한 번씩 치우고, 이게 계속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좋은 것들도 다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오래 하기 위해서는 가볍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그것을 가볍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겁게만 하는 것은 절대로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출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 들으시면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회사 가는 게 무거우면 참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가벼워져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 새벽 예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새벽 예배 드리면서 무게가 계속 변하지 않고 무거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갈수록 가벼워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할만하다, 가볍다. 그냥 알람이 울리면 제깍제깍 일어나는 거죠. 알람 울릴 때 고민하는 건 이미 무겁다는 거예요. 갈까 말까, 오늘 갈까 말까, 오늘 가면 내가 하루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알람 울리면 그냥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화장실 가서 칫솔 들고 입 닦고, 그리고 당연히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가벼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축복하기는 새벽 예배가 가벼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가는 게 너무 큰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나오는 것처럼 여기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오래 했다고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이 예수님을 만나야 가벼워지고, 새벽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야 가벼워지고, 기도가 예수님을 만나야 가벼워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거든요. 내게로 오라.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이 수고와 무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이 많아서, 고난이 많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거죠. 나를 만나고 내게서 배우고 내 짐을 지면 너희가 쉼을 얻고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핵심입니다. 율법과 이스라엘의 종교는 너무 무거웠어요. 율법 하나하나 지켜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장로의 전통,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말씀,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 외에도 장로들의 전통이 더해져서 뭐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저런 것도 지켜야 되고, 사실 당연한 거예요. 뭐 하다 보면은 요런 또 규칙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해지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더해지고 규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짐에 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게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의 짐에 눌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교회 생활하다가 이런저런 규율과 지켜야 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에 눌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가벼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쉼을 얻습니다. 강요된 종교, 짓눌린 종교가 아니라 참된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신앙생활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모르게 잃어버리고 나면 모든 것들이 무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면 쉼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내게로 오면 너희가 그렇게 교회 많이 안 나가도 돼. 내가 세운 교회는 조금만 나가는 되는 교회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줄어들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들이 강도가 줄어든다는 말씀은, 저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일주일에 60시간 일하는데 옮기는 회사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니까 여기가 더 쉼이 많다, 여기로 오라라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떤 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목회자 그런 잡지들도 좀 읽지 않습니까? 그럼 뭐 혁신적인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이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우리는 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이지 않고 주에 한 번만 나와서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당연한 건데 그거를 마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걸 줄이고 삶의 예배를 늘린다는 식으로 가져가면 저는 약간 좀 모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쉼입니까? 우리 교회는 봉사 많이 안 해도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오신 거예요.
그쵸? 봉사 많이 안 하시면 빨리 나가세요. 네. 지금 여기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시는 이 성전 안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부서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뽑혀서 오신 거잖아요. 만약에 좋은 교회가 있다면 봉사 안 하고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기가 진정한 쉼이 있는 교회겠습니까? 저도 교회 안 가고 쉬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학 생활할 때 토요일 날 맨날 청년대학부 섬기다가 토요일 날 교회 안 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내 시간이 되고 너무 편하고,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없으니까요, 천국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그 시간에 좋은 일을 하느냐, 그 시간에 좋은 어떤 내가 정말 쉼을 얻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교회에 덜 나오고 좀 덜 봉사하고 내 시간을 갖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내게로 와야 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을 만나야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에게 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랑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조금 겸손해도, 내가 좀 온유해도 남들에게 내가 온유하다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나 잘생겼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몇 분 계시겠어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유하시고 참되게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동시에 내가 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과 함께하고 있으면 거긴 참 쉼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이시지만 그 앞에서 긴장해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되고 참 내가 될 수 있는, 그게 쉬는 거거든요. 참 내가 될 수 있는 거, 꾸미지 않아도 되는 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건 뭐예요? 자꾸 꾸미고 내가 아닌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자꾸 겉의 모습만 막 바꾸잖아요.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는 그냥 네가 되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너, 완전하지 않은 너,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너, 그대로 와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만든 유대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닌 꾸미고 막 늘 기도하는 척하고 구제하는 척하고 금식하는 척하고 이러면서 만들어낸 모습에 급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내 앞에 와서는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한 모습 주님 앞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꾸 꾸미는데 너무 힘쓰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그냥 내가 되시면 그게 이제 쉼을 얻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당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왜곡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또 때로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체성을 드러내시냐면 나는 은혜가 많고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누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누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지가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는 그 도구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깐깐한 하나님, 하나하나 따지는 하나님, 뭐 하나 어기면 바로 정죄하시고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바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이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교회에 어떻게 다니느냐, 우리 명성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가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명성교회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서로 사랑하고, 이 동네에 정말 동네를 좋게 만드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교회에 오가면서 우리가 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이기적이고 못됐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죄하고 그러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못 느끼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딱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독점한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걸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7절에 오늘 말씀 전에도 이게 말씀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어져 가잖아요. 11장 전체가, 아니 11장만이 아니에요. 지금 10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이어가시는 건데 모아놓은 거지만 2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아는 자와 아들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온유와 겸손의 모습은 참된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참쉼은 규칙을 지키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진다는 말은 멍에를 지는 순간, 글쎄 저는 예수님 말고 짐을 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내 멍에를 메라, 나와 함께 가자는 말씀이죠. 대신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멍에라는 게 이제 수레나 뭐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위에 얻는 도구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지고 가면 수레든 쟁기가 되었든 그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나왔는데 되게 어려우세요? 좀 어려우시군요. 네.
좋으시잖아요. 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면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혹시 여러분의 짐이 좀 무거우시면 사실 뭐 돌아가서 져야 할 짐이 무거울 수 있잖아요. 오늘 미팅도 많고 스케줄도 많고 또 애들도 학교 보내야 되고 또 셋이나 나가지고 막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러면 주님을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님께 배워야 다른 사람한테 배우지 말고 그래야 우리는 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벼워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말 그대로 짐이 줄어드는 거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짐을 막 이 짐 저 짐 막 명예의 짐 욕망의 짐 이런 것들 다 좀 버리고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고 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 배워야 짐이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배우고 성장하면 쉬워지고 가벼워집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쉬워지지 않고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님께 배우는 믿음이 될 때 우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오래 나왔다고 짐이 가벼운 게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 오래 나올수록 다시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들을 가볍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가셔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여러분의 모든 짐들이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무거운 짐들, 가정의 무거운 짐, 감정의 무거운 짐, 수많은 짐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맞아주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무거웠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지고 다니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 육적인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가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벼움을 잃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경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많은 사랑하시는 성도들,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나가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우리 모든 짐을 가볍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예배에 힘쓰며 사랑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귀한 신앙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그와 그의 가정에 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에서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